우리가 이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잠시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자, 감사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특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최고로 여길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현재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약함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우리의 인생에 더하기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 빼기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자, 죄 용서의 은혜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특별히 어떻게 고백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자,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그 죄 용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또 차례대로 우리가 보면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창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인데 한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도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정말 보기 너무 좋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거는 저기 우리 집에 있는 저기 빅토리도 있어요. 햄토리 아니죠, 빅토리죠. 여기 또 오징어 있고 막 정말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나중에 예로 들고 저기 보면은 무엇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단순히 뭘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그 한 가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지만 그 한 가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그 잘못된 마음이 그 반역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기 북한 알죠? 북한은 누가 왕이에요?
이거는 김정일이 사진이고 김정은이죠. 이렇게 세습을 하면서 3대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놓고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처참하게 그죠? 짓밟고 그죠? 못살게 굴고 그 나라가 정말 편안해요? 아니죠.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은 처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또 이러한 어떤 세계만이 아니라 서로의 그 미움과 다툼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그죠?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사람을 더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것은 바로 다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그 특징은 바로 자기 사랑과 교만인데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죄는 결국은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그죠? 교만하고 또 정말 부모님 말씀도 우리를 잘되게 하라는 그 말씀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고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점점 더 빗나가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죄의 노예가 돼서 꼼짝도 없이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예전에도 계속 보여줬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포토존이죠. 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의 근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결국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러니까 진노로 심판받을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방시켜주고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이 죄의 노예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해방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용서를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제 결국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회복하실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요. 저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자, 이러한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부터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이제 치르신 그 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니아 연대기 알아요?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니아 연대기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재밌는데, 아 이거 그러면 그림을 잘못 선택했네. 여기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연대기 보면은 이 사자가 엄청난 거의 어떤 신적 존재예요. 이게 아슬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작품을 지은 작가가 C.S. 루이스인데, 그 C.S. 루이스가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성경적인 사상을 잘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에드먼드라는 이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 명 빼고 그 사람이 악한 마녀의 편에 들었어요. 마녀의 편에 들어갔고,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마녀의 편에 들어서 이렇게 꼼짝없이 그 마녀의 편에서 이제 그 끔찍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반역한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으면 그 반역자가 다시 이렇게 마녀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누가 죽을게요? 예수님 아니고 여기는 판타지 소설이니까. 여기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이 주인공이거든요. 사자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반석 위에서 나를 죽여라 해갖고 그 마녀의 수하들이 막 달려들고 말아서 칼로 탁 해갖고 죽었어요. 슬프겠죠? 그죠? 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반역한 자를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결국은 다시 그 반석을 깨면서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마녀를 해치웠어요. 자, 이거 어디를 잘 보고 이렇게 만든 거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더 큰 사실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에도 보세요. 죄로 인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죽음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해서 구약에서는 예배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길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심판을 받지 않아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또한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요? 아니죠. 막 형제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친구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욱 철들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양치질도 하고 씻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다듬고 그렇죠? 죄와는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잘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번 죄를 지었어. 이제 나는 이제 안 되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겠어. 이러지 말고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날마다의 또한 잘못에서부터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문제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의 가운데서는 가장 그러면은 유일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 죄의 문제가. 근데 이 죄의 용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두렵지 않아요. 그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죄 용서를 우리가 믿고 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정말 우리가 정말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죄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지난주에 레나 마리아 소개했죠? 양팔이 장애를 입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엄청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세계를 돌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감사하고 비록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하나님과 너무나 더 가까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걸 주셨죠?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없는 것보다 있는 걸 감사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공사 중이죠.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 이 땅에 오셔야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용서의 동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장발장, 그죠? 거기서 막 그 밀레일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서 은접시도 가져와라, 은초 때도 왜 안 가져왔냐고 하면서 용서하잖아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작품은 꼭 읽어봐요. 우리 친구들. 다른 것보다 장발장, 아까 이거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는 꼭 읽어보세요. 다른 것보다
그럴 때 더욱더 이런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문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는 멀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자비,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1과 우리 친구들 꼭 읽고요. 다음 주 우리 12과 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간식 뒤에 그라스 2개씩 꼭 가져가세요. 자, 2개씩 꼭 가져가고 아직 10시가 안 됐으니까